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 교회의 원형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는 교회의 원형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듣고 믿는 공동체. 듣는 것만으로도 순종할 줄 아는 공동체. 아멘. 역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것을 검증해보고 그것을 확인해보고 그런가 아닌가 실험해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믿어버리는 공동체. 여러분, 이 땅에 그런 공동체가 교회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는 듣는 것만 갖고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따져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고 조사해 봐야 되고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적어도 교회는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듣고 믿는 공동체.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여자처럼 전해 들은 것만 가지고도 그것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공동체가야말로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믿는 공동체, 들은 것만으로도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세월을 살아봐야 되지만 그래도 강단에서 저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그 말씀을 내가 믿어버리겠다. 내가 믿고야 말겠다. 이런 아멘이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역사가 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듣고 믿는 공동체,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꼭 되어야 된다. 저는 그게 교회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 원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공동체. 죄인들이 모여 있다는 말은 교회와 교도소가 똑같지만 교도소와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교도소는 나는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는 내가 죄인이다. 맞아, 내가 죄인이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공동체, 회개할 줄 아는 공동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공동체. 그 공동체야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남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다 자기 자랑하느라고 늘어놓는 세상 속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 자신의 부족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공동체.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나눈 대로 침례와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는 주님과도 하나가 되었지만
성령을 함께 침례받아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한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됨을 확인하는 공동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도 하나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도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 이간질시키는 자, 계속해서 마귀는 나누는 것, 이간질시키고 사람들을 틈을 갈라놓고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자꾸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로 또 묶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로 묶는 공동체, 그것이 성령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마땅히 아멘을 하실 수밖에 없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40절 말씀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여러분 교회에 가면 여러 말이 있습니다. 여러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로 전합니다. 여러 각도로 로마서도 전하고 요한복음도 전하고 창세기도 전하고 요한계시록도 전하고 로마서도 전하고 많은 종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말씀,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은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양을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 말로 우리가 교양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오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결국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외침은 역시 구원받는 외침이죠. 당연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라는 설교는 종종 강단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자, 여기 보니까 신도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도라는 말이 뭐죠? 믿는 사람이잖아. 믿는 사람이 3,000명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참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모인 출석 숫자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신도의 수가 얼마냐. 아하, 성경은 교인 수를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인 중에 신도가 몇 명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에 성경은 관심을 두고 있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신도가 몇 명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구나. 오늘 예배에 몇 명 참여했느냐, 지난주까지 얼마나 몇 명 등록했느냐, 침례를 몇 명 받았느냐, 집사가 몇 명이냐, 헌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몇 퍼센트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그걸 보시는구나 생각할 때 갑자기 제 마음이 뜨끔해졌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우리 일본과 한국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기독교인이 0.1%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0.1%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전체 일본 국민 수에 비하여 기독교인이 0.1%,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 수에 비하여 20% 아니면 1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에 비해서 기독교인 수가 0.1%인 일본과 국민 수에 비하여 15% 정도 되는 우리나라와 숫자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하다고 말하지만
많은 선교학자들이 일본의 0.1%밖에 안 되는 그 교인들 중에 진실로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는 우리나라의 15%가 모여있는 그 교회 수 중에서, 교인 수 중에서 실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이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높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수는 한국 교회가 많지만, 교회에 모이는 수는 일본 교회가 적지만, 그 교회에 모인 숫자 중에 신도의 수는 일본이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높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신도가 몇 명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도가 3,000명 늘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들려주는 것이고,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려면 교회 안에 신도가 많아야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설명들을 그동안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만, 또 다르게 한번 여러분에게 좀 표현해 본다면, 구원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구원은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때 받는 것이다. 저는 이 두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구원받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나의 나됨을 안다는 것이 뭘까? 그것부터 오늘 이 시간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나의 나됨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의 나된 모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었다. 그것이 결국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의 정확한 현주소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내가 주인이었다. 나는 죄인이었다. 내가 주인이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으며 내가 주인 행세를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는 말은 뭘까요? 나의 나됨을 안다는 말은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뜻이고, 그동안 내가 주인 행세를 했다는 뜻으로 주인 행세를 했음을 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십자가에 도말하심으로 내 죄가 그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이 내 안에 새로운 주인으로 좌정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구원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죄인의 문제부터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문제는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그래도 남들이 가는 대학도 나왔고, 그리고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남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주변에 보면 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호인이라고 말해주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가끔은 선한 일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욕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교회만 오면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니 참 적응하기가 어렵다. 과연 그것이 구원의 선행 조건이 분명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인죄를 지었냐, 강도짓을 했냐, 내가 어디 불륜을 저질렀느냐, 내가 사기를 쳤느냐. 워낙에 삶을 누가 봐도 엉망으로 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워낙 착하게 태어나서 곁길로 한번 나가본 적이 없고 언제나 바른 생활맨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은 아니다, 여기까지 고백하는 것을 좋게 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이 조금 부족해서 약간만 채우면 개선되는 존재가 아니라 아예 망가지고 아예 잘못되고 아예 구제불능이고 다 잘못된 인간, 나는 다 잘못되었고 나는 완전 구제불능이고 나는 완전히 망했고 나는 내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존재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바른 생활맨으로 살아오신 여러분, 어디 가서 다 호인이라고 얘기 듣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주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느 누구하고도 적을 맺은 적이 없고, 내가 뭐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고 강도짓을 한 적도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는데 나는 천성적으로 착하게 태어났고 바른 생활맨으로 지금까지 자라왔고, 내가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항상 도덕상을 내가 많이 받았는데 왜 교회 오면 나를 완전히 망가진 존재라고 말해야 되고,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말해야 되고, 나는 가능성이 1%도 없는 존재라고 고백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느냐.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은 있으나 그 조금 부족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 채워주기만 하면 나는 완벽해지는 스타일인데, 아예 목사님은, 아예 성경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아예 당신은 잘못했다고 말하니 참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구제불능, 완전히 망가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1%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송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전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젠틀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참 착하게 살아오셨군요. 요만큼 부족하니 요만큼만 말씀으로 채우시면 당신은 완벽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마음이지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저에게 자꾸 이렇게 외치라고 저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망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1%의 가능성도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라고 저에게 도전하니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데리고 온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눈에 한 여자가 들켰습니다. 간음하다가, 유부녀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그들로서는 그 여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아채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듯이 꿇어앉힌 다음에, 예수님, 분명하게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의기양양하여 모두가 다 돌을 들고 금세라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기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조금 진정시키고 가라앉히신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쳐라. 그 의외의 말씀에 그들이 금세라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돌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어른들로부터 아이까지 그 자리를 떴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먹이며 이 여자는 돌로 쳐줘야 되겠다고 금방까지도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그들이 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돌을 내려놓고 나갔을까? 제가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10번도 더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 앞에 서면 나는 의인인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돌을 내려놓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그래도 호인이다, 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바른 생활면으로 살았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근거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보다 훨씬 못한 여자를 데려다 놓고 보니까 저 여자에 비해서는 내가 낫거든, 내가 나으니까 돌을 칠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나에게는 그 정도의 의인은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보니 그 무죄무음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나도 죄인인지라 돌을 내려놓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지금도 말하면서 여전히 교회에서 선포하는 죄인이라는 소리에 거부감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망나니, 훨씬 더 죄인, 훨씬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낫다고,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아서라 아서, 여러분 전적으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의 죄는 사람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대보십시오. 이 땅에 어떤 성자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의인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누구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의 나됨을 아는 첫 번째 조건, 나는 죄인이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구원이 시작됩니다. 구원이 시작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의 나됨을 안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다. 내가 주인이었다. 내 인생도, 내 생각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다 그것은 내 것이었다.
시간도 내 것이고, 재능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생각도 내 것이고, 인생도 내 것이고, 몸도 내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왜 죄일까요? 이것이 왜 죄일까요? 여러분, 결국 아담이 인류의 죄의 조상이 된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아담이 무슨 살인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담이 무슨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아담이 무슨 사기를 친 일이 있나요? 아담이 무슨 도둑질을 한 일이 있나요? 아담은 딱 하나 죄를 지은 것이 뭐냐? 아담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한 죄밖에 없습니다. 뱀이 와서 속였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며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선악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자에서가 아니라 이제 너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선악을 직접 판단할 수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네가 판단하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네가 판단하는 것이다. 어디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가 판단하는 것이다. 무엇에 손을 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가 판단하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거기에 앉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건 네가 결정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너가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이제 판단할 자격이 있다. 너가 주인이다. 너가 하나님이다. 너가 왕이다.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자기가 주인인 척하고 살았습니다. 내 호흡, 정말 5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이 생명을 그냥 잃어버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몸의 주인도 아니고 내 생각의 주인도 아니며 내 재능의 주인도 아니며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며 내 몸의 주인도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주인 행세를 했던 것, 그것이 다 나의 나됨을 아는 것 중에 들어가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내가 주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저였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교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신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신도의 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제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저의 죄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을 내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세요?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내가 주인이었던 죄가 뿌리가 되어, 이것이 뿌리가 되어 얼마나 많은 죄를 양산하게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을, 나의 주인 행세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죄를 짓게 하셨으니, 그 죄가 뭐냐? 2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 모든 열매의 죄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기 싫어하는으로 말미암아 생긴 죄악들입니다. 죄악들. 왜 인간은 이런 죄악들로 해서 허덕이고 살까요? 결국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좌정하는 것을 거절하니까 그것이 뿌리가 되어 많은 열매의 죄를 맺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이 죄가 그만큼 많은 죄를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자, 1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자마자 화부터 내신다. 왜 화를 내시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그 주인의 자리를 틀어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죽을 운명이 된다. 그래서 죽을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형죄를 지은 것 같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으로서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그래서 우리는 영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죽을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도리가 없는 죽을 죄인이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자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뿌리가 되어 많은 열매의 죄를 맺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죽을 운명이 되고, 세 번째,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서게 되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주인이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죄 때문에 많은 열매의 죄를 맺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죽을 운명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너희와 너희 사이를, 하나님 사이를 너희의 죄가 갈라놓았다. 그게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원인도 모른 채 여러분의 사형리에서 보시는 대로 돈이나 고행이나 지식이나 종교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꿔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보지만 미치지 못하죠.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생명줄을 던져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줄을 던져주신 생명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의 돈과 노력과 지식과 종교로 철학으로 될 것 같으냐? 내가 생명줄을 던져줘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꿔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결정적인 일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게 됩니다. 전가.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죠. 그게 율법의 원리입니다. 죄를 지으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죄 지은 당사자가 피를 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나 대신 피를 흘려주어야 할 대속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양이잖아요. 양. 그래서 흠없는 양을 죄를 지을 때마다 잡아가지고,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갖고 와서 자기가 손을 얹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위에다 손을 포개 얹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죠. 이 죄인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될지어다. 그렇게 안수를 하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옮겨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양을 죽여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태워 불살라버리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죠.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면 기뻐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죄예요. 속죄죄.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던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제도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는 것이고, 대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직접 집전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국민들의 백성들의 죄를 다 떠안고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다 뿌리지 않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 속죄소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2번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속죄제를 통하여 내가 속죄를 받고, 또 그것도 긴가민가 불안하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욤키푸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한 번 더 모든 국민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를 사해 주는으로 말미암아 이중속죄. 백성들은 회막 바깥에서 대제사장님의 그 제사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중보로 기도하고, 제사장이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나와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면 이제 춤을 추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는 이런 제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50년마다 있는 희년의 제사도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속죄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해주는 대속죄죄, 그리고 50년마다 한 번 더 하는 희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50년마다 한 번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개인에게는 평생 한 번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100살 이상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50년마다 한 번 드리는 제사. 삼중속죄죠. 삼중속죄. 그때는 모든 감옥문도 열어주고 빚도 탕감하고 노예도 해방시키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중 3중 장치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을까요? 그만큼 이 죄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속죄하고,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또 속죄하고, 50년에 한 번씩 또 한 번 더 속죄를 받고, 죄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렇게 해서라도 죄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중 3중 장치로 제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자,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속죄제로, 대속죄제로, 희년제로 수많은 제사를 2중 3중으로 드렸다 하더라도 그 제사로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할 수 없다.
심지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겉으로는 죄를 사함받았다 하더라도 내 양심의 문제까지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내 양심의 죄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기를 쳤다고 합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자기가 감옥 가기 싫으니까 저 서울에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변호사를 아주 구워 삶아가지고 전관 예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재판장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죄. 분명하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는 감옥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잘해줘가지고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사기를 쳤든 살인죄를 지었든 뭐 성폭행을 했든 아니면 절도를 했든 강도를 저질렀든 변호사를 잘 사서 내가 무죄로 석방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법원에서 무죄로 석방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처럼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에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기가 그 잘못한 그 대상자가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식은땀을 흘리면서 깼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법적으로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자기 양심의 죄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죠.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우리가 아무리 양을 갖다 바치고 대상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50년마다 한 번씩 흰일을 또 드려준다 하더라도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한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제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제사.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제사의 특징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십자가의 제사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예수님의 몸 한 번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자,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One sacrifice perfect forever입니다. One sacrifice perfect forever.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그 어떤 3중 4중 장치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가진 의의가 있고 나에게는 가진 죄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킴으로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주님이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신도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간과하신 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하셨다. 간과했다는 말은 없는 셈 쳤다, 눈 감아버렸다, 인정하지 않았다, 덮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계신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만큼 기억력이 대단한 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셨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도무지 하나님의 캐릭터에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버리셨다는 말,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다는 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잊어버리지 않는 탁월한 기억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어떤 한 부분만큼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 그것이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해졌다는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셨고,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눈 감아버리셨다. 아멘. 다른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 계시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도말되었다는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도 그것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셨다는 것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신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언하셨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죄 선언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무죄 선언을 받게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죄 선언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우리가 새로운 부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신도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교회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저는 많은 죄를 맺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만큼 갈라졌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갈라진 틈을 메꿀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생명줄을 던져주심으로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신도의 수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운명과 과거의 저주와 그 모든 것들은 예수 믿는 순간 끊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운명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운명. 조상대대로 흐르는 가계의 저주가 예수 믿음 말미암아 끊어질지어다. 그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축복의 운명, 형통의 운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도가 갖는 마음 자세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두 번째 신도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늘문이 열렸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그 음성이에요. 뭐라 그러셨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내가 잘 살든 잘못 살든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향하신 사랑이 변함이 없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신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신도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신도는 적어도 이 정도 고백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적어도 이 정도 확신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 밑줄이 없으면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확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나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명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신도입니다. 신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시편 63편인가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찾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당장 생수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생수병을 찾는 대신에 주님을 찾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물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모습,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오직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내 모든 영혼의 갈증,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다윗에게 분명했기 때문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발판으로 하여 잘되기 위하여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발판으로 더 잘되기 위하여 그 종교를 갖지만, 예수 믿는 기독교는 기독교를 발판으로 더 잘되기 위하여 갖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더 잘되기도 하시겠지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상의 그 어떤 출세보다도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직 나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느니라. 구원받은 그 놀라운 감격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이 땅을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 했습니다.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느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신도가 몇 명이냐가 중요합니다.